간절히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에스더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두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번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가끔씩 어떤 성도님 집에 가게 되면 그 자수 이 작품을 이렇게 걸어 놓거나 이렇게 비치해 놓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자수 작품이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이라든가 나무, 좋은 풍경, 글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수로 놓고 장식을 해 놓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멋진 작품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까? 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뒷면에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실들이 막 엉켜 있죠. 막 여기저기 막 굉장히 복잡하게 빼곡하게 막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수를 만든 놓으신 그 분의 그 수고가 얼마나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그 자수 뒷부분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죠. 그리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힘들까?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게 맞는가?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이 자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 앞에는 깨끗하고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자수를 놓은 그 수고, 그 땀,
막 그런 노력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뒤에서 침묵하시면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름답게 우리 인생에 자수를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 속에 그런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만은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 전체를 12월 13일 하루 동안 침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라 전역에 이제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까?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우연히 그냥 일어난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했다고 했지 그들이 뭐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8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요, 하만이 장대나무에 매달린 그 날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을 매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에스더에게 줘요. 에스더에게.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왕은 하만에게서 이 거둔 반지를 빼어가지고 누구에게 끼워주냐면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재상, 총리가 된 것이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역적에게서 뺏은 이 재산은 원칙은 그게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게 맞아요. 나라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죠. 뺏은 그 역적의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최고의 관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거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그렇죠? 모르드게, 에스더는 하만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상이 되었고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반대로 아만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그냥 고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하나의 기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보면 전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보면 역전의 하나님,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머리숱이 많아서 좋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 어떤 의미가 있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를 할 수 있죠? 반전의 하나님,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의시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드는 거죠. 저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핍박도 있고 어려움,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명 마지막 다하는 그 시간까지도 허덕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그 축복,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패배한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는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섬에 어떤 한 섬에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그 전도 축제에 누가 왔냐면 무당의 아들이 왔대요. 근데 어떤 그 성도님이 어떻게 교회 무당의 아들이 왔냐고 하면서 그 무당 아들을 보낸 거예요, 집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제 세워졌는데, 가만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때 전도 축제에 왔던 무당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한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 아직 굉장히 많이 있는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축제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반전이잖아요. 놀라운 일. 지금 이 에스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들, 사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유다 사람들은요, 아마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신다, 역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한 사람이 모르드게, 또 한 사람은 에스더. 두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바뀌어진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나온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이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 도저히 이건 안 되라고 생각된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에스더의 뭐냐면 눈물입니다. 에스더의 눈물.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울면서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지금까지 에스더의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냉철했어요. 전사같이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왕 앞에서 울면서 구한 거예요. 이건 우는 것은 그냥 눈물을 것이 아니라 아주 대성통곡하는 그런 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왜 울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 울고 있습니까? 하만은 죽었어요. 근데 하만은 죽었지만 전국에 반포된 조선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3일 되면 유다 사람 전체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울자, 이 4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내밀죠. 금규를 내밀었다.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말을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5절에 왕에게 얘기를 하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어떻게 하소서? 철회하소서. 여기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그리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리고 나 사랑해? 정말 그렇게 내가 좋아? 똑같은 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를 원하는 거죠? 소원을 말하려고. 그래, 얘기해봐. 소원 얘기해봐. 엄마가 아빠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그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이 조서를 철회하소서, 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조서를요, 취소하는 것,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왕의 어인이 찍혀서 전국에 다 퍼져나갔죠.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왕이 이 조서를 철회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의 체면, 왕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요, 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큰 위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왕으로서도 그런 일인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희가 직접 조서를 써라. 그리고 이 왕의 이 어인을 찍어라. 그러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제 앞에 조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너희 민족이 죽지 않아도 된다. 그 조서를 너희가 직접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조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표현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떻게 왕이 이것을 허락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왕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구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기에서도 이 원리가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 근거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서 38장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그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사야 38장 5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기도를 보신 거죠?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 뭐가요? 눈물의 기도가. 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아요. 무슨 기도냐면 눈물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해서 이제 민족은 죽어나가야 돼요. 그 민족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간절히 자기가 느끼면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자꾸 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반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세상처럼 비방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은지,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 자신부터 어머님의 이 기도의 혜택을 받은, 저는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다른 어떤 세상의 길, 그런 유혹, 이런 것에서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벗어나서 외부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왔으니까 어머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하거나 어머니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어머님요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교회에 있다, 기도원에 있다. 아니 거기까지 가시냐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마음이 다르대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가족을 위해서 해줄 것이 뭐가 있겠냐, 기도밖에 더 있겠냐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가 그 기도를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어머님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의 인생 달라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제는 희망이 없다, 패배할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이 나라, 우리의 민족, 조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참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삶,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왕의 이 서기관들이 조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7개 지방의 유다인 대신 지방관 관원들에게 다 이 조서를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서도 그냥 페르시아 언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각 민족의 언어들, 그리고 유다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언어로 이게 이제 다 번역이 되어서 이제 반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 이 조서의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이 조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기 보니까 이 조서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 자기 방어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 조서에는, 이전 조서에는요,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유다인들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진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를 치는 자들을 도륙하라,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죽이지 마라. 대적이 들어오면, 너희들을 공격하면, 죽이러 오면 그 사람들, 너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건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조서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조서에는 그렇구나, 저 유다 사람들 다 죽여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가졌을 거죠. 근데 두 번째 조서를 보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 사람들을 죽이러 간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돌이킨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이 유다 사람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끝까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중요한 것은 왕의 이 조서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쓰여졌으니까, 번역본이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조서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왕의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간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도륙당하는 거예요. 침멸당하는 거예요. 이 왕의 조서, 이게 이 내용인데, 저는 이 왕의 조서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왕의 조서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왕의 조서 바로 성경이다. 성경 전체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에 다 죽는다. 하지만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망, 진멸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조서, 왕의 조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 주님을 만나고 믿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괜찮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이웃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 조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참된 이 생명, 영원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시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이, 아말렉과 같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때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 이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는, 그래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를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또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영혼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충고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